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건너뛰어서요 33절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이 원래는 이제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깨어지게 되어져요. 아시죠, 그죠? 솔로몬이 지었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이게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지파 이렇게 나눠서 참 좋겠는데 솔로몬 그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딱 2지파만 줘요. 원래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주기로 했는데 그게 누가 붙냐면 베냐민 지파가 붙어서 결국은 2지파가 되어지고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말고는 전체가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어져.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할 때 솔로몬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그 11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죠? 11장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그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그 하닷이 솔로몬에게 등을 돌려서 반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3절 11장 23절도 보게 되면 르손이 또 솔로몬을 대적하여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26절 11장 26절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 족속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등을 돌려서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 여로보암이 말씀했던 내용처럼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그 북왕국을 형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북왕국은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은 뭐가 되죠? 이게 유다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스라엘 나왔다가 유다가 나오고 유다가 나왔다가 이스라엘 나오게 되고 북왕국은 뭐고 남왕국은 뭐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이렇게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면서 그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나라를 북왕국이라 그러고요. 그 르호보암 계통의 다윗의 혈통이 다녔었던 나라를 남왕국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10지파를 떼어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보세요. 11장 38절 말씀이에요. 11장 38절 말씀. 1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면서 여로보암을 세웠지만 여로보암에게도 거듭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이게 여러분 당부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쭉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 위에 왕이 누구죠?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자기의 나라만 관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어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경외하게 될 때 죄를 지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놓고 어느 또 기반이 다져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했던 범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1001명의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여자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엄청난 재산과 땅과 부귀를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이룩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제약을 짓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가 죽는 즉시 나라가 딱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시고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이름 내고 내 명성 내고 우리의 정말 잘난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나라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룩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이고 죽어도 주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주면서 너의 나라 세우지 말고 내 나라 세워. 이게 뭐냐면 여러분, 11장 38절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이 완전히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이고 뭐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종이었던 그를, 그죠?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10지파를 떼어주면서 그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는 절대로 네 나라 세우지 말고 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변절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무슨 나라를 세웠냐 하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보세요.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세 가지 큰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죄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죄가 뭡니까? 12장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베델과 이게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좀 밝게 해줘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계열은 누구냐 하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럼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게 베델에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살고자 했을 때 거기서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민족을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로 할례를 받게 만들고 나아가서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과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 때문에 이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레위는 좀 잔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그러니까 택하는 것은 뭐 유다가 잘나서 뭐 요셉이 뛰어나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져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이렇게 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냐면, 그러니까 우상을 두는데 어디에 두냐면 베델과 단과 베델에 두고 사람을 삼는데 제사장을 삼는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12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12장 30절. 이거 29절 말씀에 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이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뭘 삼는 거요?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람만 잘난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정한 지파가 아닌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뭐가 되냐면 이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오. 3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언제냐 하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일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와 있죠, 그죠?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26절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성전을 두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에 신앙이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북왕국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게 될 때, 만약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향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가다가 그 땅을 밟다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칼을 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12장 26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되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단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냐면 자기 나라예요. 이게 결국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를 위해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거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데, 사람들은요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항상 자기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겠다고 한 그 일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반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13장에 오게 되면 유다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황급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11장 보세요.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이게 이제 이 사건과 중첩되는 것인데,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지장지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위하여 친히 일반 백성들을 이게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레위 지파가요, 여러분 이게 땅이 넓잖아.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라고 하지만 땅이요 그렇게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만약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너무 많고 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요 이게 딱 나누어 버려요. 네 등분 나누어 버리고 이게 다 그냥 그 마을마다 이치를 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다 함께 모여 살지만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각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게 산당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일반 평민을 세우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지 못하고 다 어디로 돌아가요?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세요. 땅은 크고 열 지파는 돌아갔지만 그냥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뭐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3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뭐하게 됐다고요?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겠다고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세요. 이런 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세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완전히 차라리 왕이 안 된 것이 나을 정도로 비참하게 여러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에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나라만 세우기 위해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제약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빨리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13장 읽었던 말씀 1절에 가게 되면 유대로부터 황급하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이 제단에서 사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해 이 사람이 왔어요. 앞으로 300년 후에 이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23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찾아는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23장에 가게 되면 요시아가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나서 이 말씀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앞으로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너가 세웠던 그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를 향하여 편손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손마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뭐가 갈라져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 왕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단이 갈라지고 이렇게 쏟아지고 그의 손편이 말랐다가 기도할 때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실현한 것이라 알고 이게 완전히 거기서 걷어치우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것처럼 33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다시 볼게요. 33절 말씀요. 여로보암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자기가 자원만 하면 무조건 사람을 세운 그 일이 크게 죄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현실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삶은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무슨 나라를 세우고 싶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고 내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에요. 다 그 길로 갑니다. 솔로몬이 그 길로 갔고요. 다윗도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태클 끌려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 길로 가다가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네 나라 확실하게 세워줄 거라고 약속했지만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는데 정말 이해 좀 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이제 징조를 보여줌으로 초장에 북왕국을 바로 잡아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이런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이죠. 손이 회복되어질 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도 주고 크게 후대할게 얘기했더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나라의 절반 왕의 집을 절반이나 내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읽어야자 시작.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냐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거기 가서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길로 돌아갈 때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9절 말씀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가면서 이걸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야지.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물도 떡도 아주 간단한 것도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요 한 늙은 선자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자기 지역에 집 팔고 모든 거 팔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한 늙은 선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한 늙은 선지자.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면 한 늙은 선자가 이제 베델에 살고 있는데 그 한 늙은 선자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게 되니까 말하고 또 그가 왕께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이 늙은 선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돌아가는 중이죠, 그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게 그 선지자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늙은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사람에 대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이는 뭐 했다고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뭘 먹어요? 떡을 먹고 물도 마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이 늙은 사람 아마 참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그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였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나왔던 말씀하고 늙은 선지자가 와서 천사를 팔면서 했던 말씀하고 틀리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방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씀도 중요해요. 분명히 이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막히는 구간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 영적인 빈곤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뭐가 없냐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기도하잖아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까지도 여러분 기도가 빈곤해, 기도가 가난해져요. 기도가 빈곤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사단이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떤 일이 나냐면 들어가서 이제 속이는데 알지 못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이기로 작정하면 다 넘어갑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이 대왕이고 속이로 작정하고 덤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갈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경 우리에게 무수히 말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받은 말씀하고 자기가 받았던 말씀, 이 사람이 받은 말씀이 틀린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정말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기도였었어요. 마무리가 뭡니까? 기도였었어요. 시작은 성령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를 가시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심야 기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혜자들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패턴을 완전히 습관처럼 보였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려 있으면서 7마디 말을 하는데 그 7마디 전체가 뭔 말이냐면 다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가면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가서 들어가서 물도 맞고 떡도 먹게 되어지는데 20절 보세요.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그들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 늙은 사람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가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니 사자가, 이 사자는 어르릉대는 그 라이온을 말하는 그 사자가 길에서 만나 물어 죽이게 되어져요. 26절에서 보세요. 그 사람의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경우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요 위기가 찾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되고 정말 그 어려움은 결국은 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방향 수정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정말 이 땅에 있는 이유, 여러분 보세요. 벌써 5월달 다 갔죠, 그죠?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이제 6월 첫 주예요. 금방 한 해가 다 갔어요. 코로나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상반기 다 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59입니다. 내내 60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직도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진짜 60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말할 거예요. 너 네 나라 세웠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착각도 큰 착각인데, 여러분 보세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늘 제가 이렇게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1절이에요. 7장 22절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을까. 내가 주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네 나라 세운 거야, 너 불법 행한 거야, 나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해서 결국은 멸망했고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는 다 말씀을 알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예수 믿은 횟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요 60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 그래서 설교요, 웬만한 설교 다 알아요. 성경의 내용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랬지만 보세요, 그가 딱 어느 정도에 갔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판단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껴놓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에 그 유대로부터 왔던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왔지만은 어떤 순간에 딱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사람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장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도이고, 거기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천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거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4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자리에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복음 1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단도 역사해요. 기도하는 현장에 마귀도 역사했지만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천사도 강력하게 역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만 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만 강력하게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왕도가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되어 쫓은 그 마귀를 똑같은 방법으로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뭐로 밝혀주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밝힐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뭐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부모의 기도. 그렇죠? 이게 자녀. 여러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하지마 해보세요. 결국은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더 나빠만 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나빠져요.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가 오지만 전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코로나는요 되게 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검증된 사실이 뭐냐면 방역만 잘하면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그죠? 아무리 옆에 와도 한 집에 여러분 무증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검증된 것이면 마스크 철저히 쓰고, 이게 손만 잘 씻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코로나는 비말로 전거되는 거예요. 비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말이 딱 떨어져서 8분간 살아있거든요. 8분 지나면 죽어버려요. 특히 이제 햇빛 아래서는 빨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게 뭐가 무너지냐면 신앙이 무너지고, 이래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틀림없이 안 나올 텐데 기도하지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한 명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당백, 그죠? 한 사람이 이런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게,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좀 귀찮지만 열 재시고요. 이거 그냥 손 닦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는 그러면서 식당은요 미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정말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그분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닌 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간다는, 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사울을 세웠고요. 그게 부접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리라 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 갈수록 뒷전이 되어질 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빠지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역사는 반복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그 연약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부터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여러분 얼마냐면 15분간 기도할 거예요. 15분간 10시 13분인데요 15분간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세우셨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내 꿈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았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입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다윗은 솔로몬 달리 철저하게 기도하잖아요. 시편이 그의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할 때 그들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여건이 좋아서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바꾸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압도하는 능력,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양보하게 되죠.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고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압도하는 역사를 능력으로 압도할 수 있게 해서는 결국은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면 부흥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이 민족은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서 주의 뜻이 이끌어감으로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나라까지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요, 주여 한번 크게 세 부르짖고 같이 여러분 마스크 다 쓰시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